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 세대에게 그 땅에서 행할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솥으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영적인 실체, 바로 깊은 비밀이 이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규례로 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더 깊이 보면 이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새 언약의 일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 곧 제자를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문자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영적 죽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영적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문자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율법의 수건을 벗기고 그 안에 영을 읽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수건이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가르치심으로만이 율법의 수건을 벗기고 영적 본질을 깨닫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주님이 바로 영이고 또 그 영에 거할 때에만 그 수건이 벗겨지면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모든 저주와 속박과 죄의 종로로 돼서 우리를 벗겨내는 것이죠.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계속 보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바로 수건, 문자를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 빛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을 온전히 알아야만 한다는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진정한 제자의 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무엇이죠? 바로 구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구약밖에 없었죠. 이 구약에서 영생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을 주는 그 지혜, 이것이 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 기초를 갖지 않고 성경을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기고 문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구약 안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자, 모세는 율법이죠.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글,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피상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는 것인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문자적으로만 보지 않고 피상적으로만 보지 않고 또 우리의 상황에 그리고 외적인 것을 보지 않아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자, 여기서 너는 여호수아 세대고요. 여호수아는 예슈하고 호세아 같은 말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군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제자들에게 이 땅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가 이야기한 것은 그냥 단지 땅을 준다, 구원을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유업을 이을 자는 아들이라고 그랬고 그 아들은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장성한 자, 온전한 자가 아직 안 됐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인도하시는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이 계획이 완성되는 땅이 유업으로 줄 땅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예표인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렇죠? 너희가 이른 곳, 이게 바로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자들은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그 영을 가진 자들, 그들의 모임이 바로 시온산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가시고자 한 완성된 목적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어린 자, 육신에 속한 자, 율법 아래 갇힌 자, 문자에 갇힌 자, 깨닫지 못하는 자에 있으면 자, 우리는 아들이 아니고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업으로 주어져서 차지하게 하실 땅, 거기 거주한다는 것,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는 다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거주한다, 히브리어로 야사부. 이것은 결혼을 의미한다는 용어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혼인잔치의 개념으로 이 개념이 나오는데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 함께 장막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개 안에, 그늘 아래 들어간다는 개념이 바로 이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가서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고 문자에 갇혀 있던 것들이 다 벗겨져서 바로 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 단체에 속하거나 교회에 속하거나 어디 모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속해라. 하나님 안에 울타리를 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마시고 먹는 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거하다. 이것이 헬라어로 메노인데, 이것을 아까 제가 위에서 얘기한 결혼한 상태, 바로 히브리어로 야사부인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상태, 이것을 결혼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처를 함께 하는 상태. 그것이 오직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 이루어져야지 이것은 사람의 어떤 것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하는 그 야사부, 장막 안에 함께 들어가는 그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평행법이고 대구법인데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 구원을 얻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오직 누구와의 연합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입니다. 그럴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의지할 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공동체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때에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실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외적으로 뭐 한다고 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막 안에 거하는 것. 지금의 현대말로 하면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되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 또 교회의 개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 너무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함축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제자가 무엇인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영적인 것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의를 세워서 진정한 교회가 되시고 또 진정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